오늘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는 역사적으로 많은 기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기근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1921년에 2년 동안 있었던 러시아 기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기근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지만 뉴스를 통해서, 많은 인터넷 자료들을 통해서 그 사건이, 그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근은 단순히 자연적인 기근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생겨난 기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근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러시아 내부에서 남북의 이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러시아의 혁명가이자 소련의 최초의 국가 원수였던 레닌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기근 때문에 어려웠던 그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도 빼앗기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 기근으로 인해서 5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질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만 500명이라는 사람이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근의 결과로 인해서 암거래 시장에서 시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체를 사서 그것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의 시체까지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혹한 기근이었습니까? 그 기근은 단순히 먹을 식량이 없는 것 그 이상의, 강한 사람이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고 양식을 빼앗음으로 비롯된 그 기근이었습니다. 땅에 기근이 생기면 그 기근으로 죽는 사람이 나타나고 또한 난폭해지고 결국 힘이 강한 자가 이 약한 자들의 것까지도 빼앗으면서 더 많은 그런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기근은 조금 독특한 기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양식이 없어서 주어지는 기근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마실 것이 없어서 그렇게 생기는 기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기근은 바로 말씀이 없는 기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가 끊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선지자들이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백성들이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긴 보아도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사람들이 귀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두에게 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즉 영적인 귀가 닫혀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고 있지만 듣는 자들의 영적인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기근의 이 대표적인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세 시대는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 암흑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들은 타락했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은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돈으로 그들의 죄를 사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며 자신의 이익을 계속해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그 중세시대의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이 이 백성들에게 선포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들이 끊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중세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종교의 지도자들이 타락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그 가운데에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된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 라틴어는 누구만 읽을 수 있었느냐? 바로 종교의 지도자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그 라틴어 성경을 백성들에게 읽어준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준다 한들 그들은 그 라틴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전달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으며 백성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였고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혹시 나는 지금 말씀의 기근, 나의 삶 가운데에 암흑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 하더라도 내 안에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말씀의 기근 가운데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있다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들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 언론 또한 TV, 인터넷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예배를 송출하기도 하지만 그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교회, 내가 이전에 잘 알지 못했던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전의 시대부터 여러분 TV만 보기만 하면, TV를 켜고 기독교 방송을 틀기만 하면 24시간 내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으로부터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가 없는 집은 라디오를 통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나 라디오나 집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 내가 원하는 주제, 내가 원하는 본문의 말씀을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굉장히 말씀의 풍부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교회로 다시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약 1시간 동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 시간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며 말씀의 기근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2부, 1부 예배를 드리고 또 3부의 예배를 드리던 분들도 이전에는 계셨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오후 찬양 예배까지 드리시던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새벽 예배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7시만 되면 어김없이 핸드폰이 울립니다. 그리고 말씀, 다음날 읽어야 될 말씀이 전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점점 오후 시간이 지나가면은 항상 어김없이 또 카톡이 울립니다. 몇 번 힘내세요. 몇 번 화이팅.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풍부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말씀의 풍년, 홍수와 같은 시대에 말씀의 기근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기근의 결과는 우리의 양식의 기근의 결과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식의 기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 러시아 기근으로 인해서 5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 말씀의 기근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말씀 기근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도 않고 들려진다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해 깨닫지 못했던 중세시대, 그 시대는 죽음의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아니, 실제로 죽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말씀의 기근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기근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면서 성도님들이 듣기 좋아하는, 성도님들께서 듣기 원하시는 그런 말씀만을 전하고자 하는 설교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설교자는 1시간 동안 자신의 이야기만 하면서 이 설교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말씀에 기근이 생기는 이유는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은혜 한번 끼쳐봐. 이러한 생각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시간 발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평가해 볼까?
설교를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는지, 얼마나 이번에는 정말로 나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지 판단하면서 비판하는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태도로 앉아 계실 때 우리는 말씀의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대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의무적으로 드려질 수밖에 없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그저 앉아서 나의 의무를 다 하고 가는 그러한 시간밖에는 이 시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사람들은 교역자입니다. 여러분, 교역자는 대부분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섬길 때에는 온전히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지만 예배를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이 예배가 원활하게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신경 쓰고 때로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그 시간이 아닌 다른 예배 시간대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의 기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의 기근 가운데 빠져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의 기근이 아니라 말씀의 풍년, 말씀의 홍수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듣겠다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80년대 조영계 목사님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조영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삼중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으로 많은 분들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적인 건강의 축복까지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나의 영혼이 잘되고 나의 범사가 다 잘되고 내 육적인 건강까지, 야, 하나님은 역시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야, 역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으로만 비춰진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분, 내가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이유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따라온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복만을 강조하는 설교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해가 됩니다.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썼던 그 시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10배로 100배로 갚아주신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을 강조할 때 말씀드린 결국 나의 삶에 어려움이 따라올 때 주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랑과 용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용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설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도 우리는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과 용서만 설교하고 정의와 공의를 설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때로는 내가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씀, 마치 나를 책망하는 것 같은, 마치 나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말하고 징계에 대해서 말하고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CBS에서 하는 성서학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김기성 목사님이 아모스서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되는 것, 이것을 계속 내가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진짜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말씀의 굶주린 시대, 말씀의 기근에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유하고 편리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처럼 되어 있고 온통 그곳에 마음을 쏟으면 참소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들이 들려오지 않고 달콤한 소리, 그냥 복, 사랑, 용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특별히 내가 말씀에 기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특정 말씀만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가? 내가 원하는 듣기 좋은 말씀만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가? 만약 나에게 책망하는 말씀이나 죄에 대한 말씀이나 징계에 대한 말씀만을 내가 원하고 있진 않는가?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진 않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햇빛이 좋아. 나는 햇빛이 좋기 때문에 햇빛만 쐈으면 좋겠어. 여러분, 햇빛 쨍쨍한 날이면 화창하고 너무나 좋죠. 많은 사람들이 비 오는 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햇빛만 쨍쨍한다면 바로 이 땅에 풍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땅은 말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햇빛도 있고 때로는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그때 이 땅에 정말 풍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좋은 것, 때로 나의 삶의 아픔들, 고통들,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듣겠다는 태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지연면 목사 말씀 얼마나 잘 전하나 한번 들어볼까? 피택 학령직 분들은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내가 그걸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니까, 피택 받았으니까 이러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드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간절히 원하는 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설교자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연구하고 공부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정말 연구하고 공부하고 정확하게 전달을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저 평가의 기준으로 이 설교 시간에 대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놀라운 능력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전도단의 모임 가운데 하나는 캠퍼스 워십이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그 당시에는 서울 명동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캠퍼스 워십이 열렸는데 항상 6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장신대학교에 있는 예수전도단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학교 수업이 끝나고 바로 땅 출발해도 6시 반 전에 도착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예배를 도착하면 이미 예배 중간쯤 되고 예배를 끝나고 9시 넘어서 거기서 출발해서 광주에 돌아오면 거의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그 예배에 제가 4년 동안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빠짐없이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선교단체의 간사님들 중에는 신학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평신도 분들, 그 단체에서 훈련받고 간사로 위탁하여서 그곳에 섬기시는 분들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신학을 전공하시고 또한 교회에서 말씀으로 사역하시는 분들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하여 이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닌 그냥 간사로 위탁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때로는 그분들이 전하시는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때로는 내가 배운 것들과 저분들이 전하시는 것이 때로는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단어, 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어떤 한 단어가 내 마음을 찌르기 시작하면, 때로는 한 문장이 내 마음을 찌르기 시작하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학교 수업을 다 마치고 대중교통을 타고 1시간 30분을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때로는 너무 피곤하여서 거의 대부분 졸다 올 때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가끔씩 졸다가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 하고, 근데 어떤 한 단어 또는 어떤 한 문장이 또 내 마음을 찌르기 시작하면 졸다가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위로를 하시고 때로는 도전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 4년 동안 정말 특별한 일 없이 매주 참석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한 단어, 한 문장, 내 마음을 찌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마음의 태도. 지금은 때론 그렇습니다.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 말씀은 아니지 않나? 계속 말씀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비난함 가운데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체표를 드릴 때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곳에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가장 말씀을 선포하기 어려운 자리는 신학교 채플이다. 왜냐하면 많은 신학생들이 이제 공부 좀 했다고, 이제 신학 좀 배웠다고 한번 은혜 한번 끼쳐봐, 이러한 태도로 앉아 있습니다. 팔짱 끼고 한번 말씀 좀 들어볼까? 대원교회 목사면 얼마나 말씀 잘 전하나 한번 들어볼까? 이러한 태도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의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찾고 또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말씀의 기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근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말씀이 자연스럽지 않고 들려지는 말씀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뭔가 틀린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찾으십시오. 한 단어, 한 문장,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는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데 거기서 멈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 요시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이 큰 진노는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그 율법책을 듣자마자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율법책에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책에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그 옷을 찢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우상을 다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신 모든 우상을 다 버리십시오. 다 깨트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유월절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그런 요시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 그 길로 행한 사람 요시야 왕.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함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과 도전하시는 것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난 할 수 없어. 그건 너무 어려운 거야. 그건 나의 능력 밖의 일이야. 난 그건 할 수 없어. 하나님은 그건 특별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거는 성경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거야. 나에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난 그것을 할 수 없어. 이렇게 반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태도는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겠나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말씀의 기근이 있지 않습니까? 의무감으로, 교회의 직분 때문에 억지로 말씀 앞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기근이 있다면 그 기근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그냥 죽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만 합니다. 말씀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듣고 싶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다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그 말씀의 기근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가 듣고 싶어 하던 말씀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찾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말씀의 기근이 아니라 말씀의 풍년, 말씀의 홍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